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며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만, 오직 은혜의 충만함만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런 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의 특징. 이 시간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는 진리는 말씀. 진리는 말씀. 또 하나는 진리의 말씀. 어떤 말씀 선택하시겠습니까? 진리는 말씀이요? 누가 진리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예, 한 분도 안 계시죠? 예, 진리는 말씀을 선택하지 마시고 길을 쫑긋 세우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기다리시는, 그래서 꼭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시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만한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겸손한 사람이 좋습니까? 예, 본인이 교만한 사람이어도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본인은 설령 교만한 사람일지라도 겸손한 사람을 원하고 교만한 사람을 환영합니다. 교만한 사람이어도 모든 사람은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교만한 사람 싫어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교만한 사람 좋아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대적하신다고요? 겸손으로 허리를, 교만한 자를 그러니까 싫어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 이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사람은 기뻐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대적하는,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환영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신 까닭이 있었어요. 그 까닭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하신 까닭이 있었는데요. 사울이 얼굴이 잘생겼기 때문에, 또 사울이 스펙이 화려했기 때문에, 실력이 출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왜 선택하셨다고요?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처음에 정말 겸손했어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울이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처음에 선택하실 때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다.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전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사람 정말 잘 보셨습니다. 역시 하나님 보는 눈이 있으시군요.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김경희 군사님,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예. 저 같아도 나에게 좀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할 만한 그런 뭔가가 있나 보다라고 저 같아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사울은
전혀 뜻밖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사무엘상 9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사울은 깜짝 놀라면서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저를 잘못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자신의 그 솔직한 심정을 피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반응을 통해서 사울이 어떤 사람임을 당시 알 수 있습니까?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이 반응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 죽은 까닭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사울이 죽은 까닭. 역대상 10장 13절입니다. 오늘 본문 10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과 같이 사울이 어떻게 죽었어요?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이제 싸움에서 대패를 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사울이 이제 도망을 치다가 그 블레셋 군인이 쏜 화살에 맞고 이제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칼로 자결을 냈어요. 내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자신의 칼로 자결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의 최후고 사울의 죽음이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표면적인 이제 이유고요. 여러분, 사울이 죽은 진짜 까닭이 있습니다. 그 까닭이 뭐죠? 하나님께 범죄한 사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한 사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사울이 죽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무엇일까요? 사울이 하나님께 뭘 범죄했을까요? 한마디로 영적 교만이었습니다. 사울이 처음에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람 앞에서도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된 후에 변질이 되면서 그 겸손함을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처음 그 사울의 모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점점 교만한 사람이 되어져서,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이 하나님께 지은 죄들의 리스트, 목록인데요. 사울이 하나님께 지은 죄들은 무엇에서 비롯된 죄들이었을까요? 영적 교만에서 비롯된 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의 특징 첫 번째가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교만의 특징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시작.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사울은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이 영적 교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나요? 무엇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는 그것이 영적 교만이라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부정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왜 버림을 받죠? 불순종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불신앙은 나쁜 죄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 불신앙을 우리는 나쁜 죄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그 불순종은 그렇게 큰 죄라고 인식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불신앙 못지않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 불순종도 심각한 죄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울의 불순종 가운데 대표적인 불순종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할 것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에 순종했나요? 순종했습니까? 아니면 순종하지 않았나요? 순종은 했어요. 그런데 온전한 순종은 없었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순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그 불순종을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어요? 이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불순종은 무엇과 같다고요?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제가?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불순종은 무엇과 같다고요?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어요?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불순종은 우상 숭배와 같다. 여러분 제대로 정리가 되시죠? 제 전공이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요약이 필요하신 분 저한테 꼭 가져오세요. 제가 싼 가격에 해드리겠습니다. 시중에 50% 가격으로 꼭 가져오세요. 숙제 요약하실 분, 서머리 하실 분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실 때가 있었지요. 심판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어요? 언제 심판하시던가요? 언제 심판하시던가요? 우상 숭배할 때.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셨고 선택하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같은 수준으로 지금 여기시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불순종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2월 20일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제목은 정당화될 수 없는 불순종이었습니다. 제가 일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 그는 아말렉의 기름진 소와 양을 남겼다. 사무엘한테는 자신이 하나님 명령을 수행했다고 했다. 사무엘이 질책하자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것을 남겼다고 했다. 그 다음 내용이 이겁니다. 진멸하라는 건 하나님 생각이고 자기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건 조금도 남김없이 동물이건 사람이건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생각이고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울이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이게 영적 교만인데요. 왜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에는 틀린 거였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지? 그건 내가 온전히 순종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사울은 알았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알았고 자신이 직접 확인까지 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구나.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그 사실이 확인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뜻에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사울은 따르지 않습니다. 순복하지 않아요. 그 어떻게 해요? 다윗을 지속적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윗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니까요. 그게 지속적으로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지속적으로 죽이려고 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인데, 그 불순종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생각이 틀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신 그 생각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영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영적 교만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도 그 사울의 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영적 교만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말씀을 우리가 받지 않고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그 태도가 바로 사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두 번째 뭘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음입니다.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좀 뜻밖의 말씀이죠.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의 특징 두 번째가 하나님께 묻지 않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음인데요. 여러분, 14절 말씀은 조금 의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왜 사울을 버리셨을까? 여러분, 좀 뜻밖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영적인 교만에서 비롯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는 그것도 사실 수긍이 어려운데, 더더군다나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고, 묻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영적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그 사무엘의 말씀에 의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게 왜 죄라고요? 영적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원인이 게으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원인이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원인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진짜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영적 교만에서 비롯된 원인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부인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부정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사울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의 심각한 영적 문제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한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 교만이거든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저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우리의 영적인 문제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울의 그 경우와 정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다윗의 경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늘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무엘상 23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배경은 이래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라고 이제 동족이에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그일라 성읍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 침략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이제 그 지근거리에, 그러니까 그일라 성읍 지근거리에 다윗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자신의 동족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침략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도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어요. 자신도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죠. 모른 척 해야죠. 근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 그 소식을 접하고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상 23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늘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이 이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만류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캡틴. 우리가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고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려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누구랑 싸우자는 겁니까? 라고 다윗의 부하들이 만류를 해요.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알겠다라고 수긍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말씀이 4절 말씀인데요. 23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시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부하들이 반대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윗은 사람들의 판단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결정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움직였다는 겁니다. 다윗의 모습이에요. 사울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생각한 대로, 자신이 판단한 대로, 자신이 결정한 대로 살았고요.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고 그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것인데요. 영적으로 다윗이 겸손한 사람임을,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사울은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었지만 늘 하나님께 물었던, 늘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윗은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외모가 중요하죠. 실력이 중요하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겸손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영적으로 교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반대로 영적으로 겸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것인가, 무엇이 좌우합니까?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겸손이 좌우예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영적으로 교만한 사울이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것인가,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배 끝나고 대답하실래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예, 우리 안주 이사님 크게 대답하셨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다. 우리 모두가 결단을 이 시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교만의 특징 2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여러분, 오늘 말씀 어려운 말씀이었나요? 하나도 안 어려웠죠. 저는 걱정 많이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설교해도 되나? 너무 쉬워가지고. 근데 문제는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영적 교만의 특징 2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말씀을 수용한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왜 죄라고요? 영적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영적으로 겸손한 다윗처럼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들 다 되어져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늘 하나님께 순종하고, 늘 하나님께 묻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정말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들 다 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다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은 영적으로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만 다윗은 영적으로 겸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영적 교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우리는 사울처럼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들 다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35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